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 1036쪽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 그리고 생각, 인간의 길과 생각과 차원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자식을 생각하는 차원과 그 부모의 생각의 차원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차원의 차이는 분명하죠. 흔히 얘기하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이게 다 너를 위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의 말이 어린 자식들에게는 듣기에는 귀찮은 잔소리로 들리죠. 자기와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는 자녀가 있고, 귀담아 듣고 잘 행하여 자신의 인생이 유익한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게 만드는 용어가 생겼죠. 꼰대라는 말이에요. 폄하시키는 거죠. 지혜로운 말을 못 듣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세대 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귀찮은 소리로 들린다면 그건 누구 손해일까? 이렇게 된다면 내 자신의 손해가 더 큰 거죠. 차원의 뜻은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향 또는 바라보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사상이나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차원,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가진 생각의 예상 범주,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때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단의 100주년 기념관, 우리 100주년 기념관에 100주년 기념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앞에 건물이 있고 뒤에다가 건물을 다시 줘야 돼요. 그럼 앞에 걸 뜯어내고 줘야만 되는 방식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건축이나 이런 사회복장 건축을 많이 해보신 분이 한마디 했어요. 지금 건물 그대로 두고 밑에 지하를 터널을 뚫어서 그리고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축이 됐어요. 저분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그 33절에서 34절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보물은 천국에 있어야 차원 높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그 사람의 기관, 모임, 또한 가정, 또 교회의 차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차원이 낮다, 차원이 높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차원이 높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우리 충주상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차원은 어떻게 보였느냐라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림으로 우리 신앙의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에 맞게 높였다는 거예요. 지난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코로나가 발생하자 중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을 한 대만은 청정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무분별하게 받아서 코로나가 퍼지게 한 정부가 그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라는 것을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 교단 총회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질병인데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문에 총회장님들이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출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방역이 잘하여 조기에 코로나가 진정되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그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경계하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땅에 속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차원의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르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충주상일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한 것,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그 속에서 많은 응답을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역대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서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한 상황이 있을 때를 가정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땅의 질병의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의적인 걸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도 방역에 힘쓴 의료인들이나 그들의 수고, 공직자들의 애쓴 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또 협력한 온 국민들이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린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땅의 자원에서 생각한다면 의학, 과학을 말해요. 물론 의학과 과학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육신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의 행동인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인 예배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이 땅과 우리 인생에 임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산업, 자녀들의 앞날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 같은 차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잖아요. 거룩한 형제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되지요. 다윗이 내 마음에 아픈 자, 하나님의 차원에 맞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기도하며 축복한 것, 하나님의 차원에 맞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욥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셔서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고 그의 친구들을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욥을 갑절의 복된 역사로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의 차원에 맞는 그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차원에 미달돼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차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차원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 상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물건 사러 오세요, 옷 사러 오세요. 그래도 잘 안 온대요.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5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진정한 양식이 아니었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무엇인가 허전해요. 인생의 업적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이유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법의 차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차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진 그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신이 백성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차원까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까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차원을 낮추어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차원을 낮추어 죄 많은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의 인간 차원의 모습으로 오셔서 상하시기도 하고 질고를 당하시기도 했어요. 이 땅의 차원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라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차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그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왜? 때를 놓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경고하신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니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신앙의 삶으로 회복하라는 간절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차원을 낮추셔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어요. 모든 걸 갖춰놨어요. 열매가 거둘 때가 됐어요. 포도 열매, 즉 도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은 도지를 안 줘요. 종을 오히려 잡아 모욕하고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요.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냈는데 전에하고 똑같이 해요. 종들이 선포하는 주인의 메시지를 홀대해요. 그래서도 주인은 포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나는 소망 갖고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오는 걸 보고 말해요. 야, 저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하고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결국 주인이 종도를 보내고 아들을 보낼 때가 농부들이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주인의 자원까지 자신들의 위치를 높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주인의 말을 전하는 종들이 올 때가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비유 속에 담겨진 뜻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차원과 농부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참고 기다리고 종들을 보내며 온갖 노력을 했고 심지어 자기를 낳쳐 아들까지 보내며 긍휼의 마음을 보이는 차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교만하고 자만했어요. 종들에게 도지를 안 주면 자기의 것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만큼 소득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포도원이 자기 것으로 될 줄로 착오를 일으켜요. 이런 착오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농부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주인이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도지를 내면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즐겁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은 거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생각하는 차원에 미치지 못하여 교만하고 자만한 생각으로 종들과 아들을 대한 거죠. 결국 주인이 원하는 차원, 도지를 내지 않으므로 포도원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라를 이루게 했어요. 그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죠. 불가능한 현실을 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나라를 아수르 나라에게 또 바벨론 나라에게 빼앗기게 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더 복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쓰면 내 시간이 엄청 여유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쩌다 코로나 시절에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니까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평상시 예배도 안 드리고 너무 편했대요. 맨날 놀러 다니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룩한 차원에 이르지 못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내가 나한테 쓰면 엄청나게 여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고난의 일로 더 바빠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었어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교회를 비난하는 일을,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을 많이 듣게 된다고 말해요. 게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는 교회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위해 쓰고 머리도 하고 옷도 마음껏 사서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으면 누리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11조를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너무 좋더래요. 여유가 생겼잖아요. 너무 여유가 생겨서 좋았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1조에 해당하는 물질을 자신들의 단체에 낼 것을 어떻게든 종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엉뚱한 데 뺏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만드는 마귀와 같은 수법이었죠. 인터넷상에도 이런 거짓된 진리가 많이 뿌려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들 여러 모여서 상의 얘기하고 뭐 하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를 다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어떻게 100%가 됩니까? 교인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분들은 사기당하고 어떤 분들은 손해본답니다. 다 이모저모로 다 주게 된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구하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차원에 맞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차원이 되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게 하고 응답하시고 그들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번제 즉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을 때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자신들만이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준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속이 뒤집힐 일이죠.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의견은 따르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었어요.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 그래서 책망을 받지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듣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비운을 겪어요. 오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신앙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귀히 여겨요.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는 처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도 보면 자신의 정적인 두 총리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처소, 시간 다 알고 있기에 감시하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차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기도 시간과 그 장소를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의 현장이 기도의 양보다 중요해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감격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게 보라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좁게 먹지 말고 넓게, 포용적인 관대한 마인드를 의미해요. 넓게, 다양하게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시적 식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시적 차원의 식견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의해 행동하지 않아요. 먼 미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자, 물어볼게요.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요? 발이 걸려서. 내 발에 등이 없을 때 걸려 넘어져요. 또 넘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날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도 되지만 내 길의 미래 비전을 주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망각합니다. 지금의 물질의 일들 때문에 장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룩한 역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차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과 낮게 차이가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의 길,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차원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 길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해서 하나님의 차원에 맞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며 돌아오면 심판 임박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용서해 주시고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면 우린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성취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는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원을 생각하고 믿음을 그 차원 높이로 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차원을 낮추어 오신 때라는 겁니다. 내게 들려질 때 내 차원으로 낮추어서 오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들을 기회가 있고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차원과 같아지는 거룩한 기회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그 차원을 이루지 못해 후회하고 그리고 또한 사울을 버릴 것을 작정하십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가 내 생각에 동조 안 해주면 속상해하고 더 심하면 분노를 느끼고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차원이 높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차원에 합당한 것이 의로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차원에 합당한 모습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하고 선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차원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영성입니다.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차원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